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사모하는 신명과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은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야훼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야훼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야훼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무엘하 15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직면하지 않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이요, 물려줄 것인가 끊어낼 것인가 였죠. 이거는 죄라는 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이삭에게, 이삭의 거짓말이 결국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도 아들들에게 속았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숨겨진 죄가 결국 암논의 죄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죄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정, 공동체, 영향력이 되어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칼이 너 집에서,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13장에서 암논이 다말을 범했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이 암논을 분함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자녀의 죄를 직면하지 않은 결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압살롬 아들에게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직면하지 못하고 침묵한 결과인데,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아내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결국은 죽게 했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 자신의 죄를 숨겼습니다. 덮었습니다. 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면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할 때, 죄가 드러났을 때,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비로소 직면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냥 넘어가려고만 했죠. 스스로 다루지 못했어요. 그것이 자녀들의 죄를 다루는 방식에서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었어요. 화는 냈지만 죄는 묻지 않았어요.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죄가 회개되지 않았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요, 여동생 다말의 눈물을 보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압살롬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로 남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다루는 데 실패했기도 했지만 자식의 암놈의 죄를 다루는 것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학자들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 사건 때문에 자녀들에게 도덕적인 권위를 잃어버렸을 것이다. 나도 그런 죄를 지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이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말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암논의 죄를 다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그냥 도망치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도 2년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침묵하고 외면했어요. 그것을 통해 압살롬이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런 아버지의 행동에서 아버지는 죄를 지어도 제대로 다루지 않는구나. 문제가 있어도 덮어두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걸 배웠어. 그래서 압살롬에게 미친 영향이 문제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외면하고 묻어두는 왜곡된 방식을, 해결 방식을 배웠던 거죠. 잘못된 해결 방식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도 똑같이 행하죠. 다말의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저지른 암논에게 압살롬은 좋다 나쁘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2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아픔을 결국 살인으로 발전시켰어요. 그 모습은 자신이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우리아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살인으로 발전시켰던 다윗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13장에서 압살롬이 암놈을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윗은요, 그냥 압살롬을 방치해 두었다고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러다가 요압의 중재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2년 동안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경험한 건 용서가 아니었고요. 그냥 방치였어요. 그냥 내버려둠. 죄를 죄라고 말해주지 않았고 상처를 상처라고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바로잡지 않았던 거죠. 용서는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가 인정되어진 다음에 용서가 와야 되는데 다윗은 죄에 대해서,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았고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거는 그냥 내버려둔 방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방임은 다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모님들이요, 용서와 무관심, 방임을 혼돈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녀가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야 라고 착각해요. 그냥 넘어가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 그거를 사랑으로 생각하기보다 방임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 또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또 문제를 외면하시는구나, 또 넘어가시는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상처는 안에서 더 커져간 거죠.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아버지는 내 고통을, 내 아픔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 상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는 압살롬으로 하여금 위선, 거짓, 차가운 성품을 가진 자로 성장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화해가 낳은 결과가 있었어요. 14장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 땅으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술 왕. 근데 아버지 다윗이 결국은 허락해서 돌아왔지만 자신을 부르지 않으니까 이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죠. 근데 요압이 오질 않았어요. 그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압이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그때 이 요압에게 왜 자신을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않느냐? 예루살렘에 데려왔으면 아버지에게 데려가게 해서 나를 아버지를 만나게 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나으리이다. 이제는 당신이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압살롬은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그술 땅에 남아 있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왜 불러왔냐? 예루살렘 아버지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번에도 자신의 죄를 징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을. 그래서 확신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무서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죄가 있으면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런 압살롬이 요압의 중재로 찾아왔다고 하는 찾아왔다고 하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을 붙들고 사랑의 부모로서의 사랑을 표현하죠.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떠한 진솔한 대화나 용서나 징계가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화해되어진 것 같은 모양만 있었지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나 발전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직면하지 않은 회피한 형식적인 화해만 있었던 그 결과는 압살롬에게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남죠. 그의 마음속에 냉소주의, 위선이 자라게 됐어요. 속으로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겉으로는 입을 맞추는 법을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의 연기였습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매우 정의롭고 따뜻한 재판관인 척 연기했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마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 앞에서는 서원을 갚으려고 헤브론으로 가게 해달라. 그러면 내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말, 듣고 싶은 말을 그 앞에서 하는 연기.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는데 아버지를 깜쪽같이 속이는 연기를 하죠. 이렇게 자녀의 죄를 직면하지 않고 그냥 덮어둔 결과는 교묘하게 자녀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품고 자라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의가 사라진 결과였어요.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다말을 범한 암논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자 압살롬이요 자기의 방식대로 정의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복수,
결국 살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압살롬의 마음에는 공의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공의를 세우지 않았다, 정의를 세우지 않았다는 그 상처가 깊었어요. 그것이 결국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발전했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틀렸고 내가 맞았다, 내가 정의를 세웠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압살롬은 가장 먼저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있어서 보면 송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는 재판을 해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 일이, 너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너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다윗 왕은 당신의 말을 들을 마음이 없다, 왕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한 불만을 갖게 하는 선동이었던 거죠. 그리고 압살롬 자신이 경험했던 상처, 그것이 자신 안에 있던 상처였는데 그것이 터져나왔던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 상처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버지는 내 분노를 들어주지 않는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 상처가 터져나온 거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내가 정말 정의를 잘 베풀 텐데, 너희들을 위해서 정의를 세울 텐데, 백성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왕자까지 노렸던 거죠. 사람들이 가까워서 절을 하면 손을 펴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입을 맞췄어요. 일부러 겸손한 척, 일부러 친절한 척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다 연기된 거짓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나단이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 왕이라는 자신의 권력 뒤에 숨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덮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왕이라는 그 왕의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의 죄를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될까 봐, 왕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자기도 모르게 구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바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왔죠.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은혜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압살롬에게는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요, 단 한 번도 선지자 나단처럼 암놈에게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역할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받은 은혜, 직면할 수 있는 죄를,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던 압살롬은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구했던 건 또 다른 깊은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병거, 말들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자신 앞에 두었다. 이거는 그것들을 보여줬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뽐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간 곳이 그술 땅이라고 해요. 그술왕 달메라고 그랬어요. 달메 그술왕 달메는요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술이라는 땅은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작은 한 왕국인데, 압살롬이 그곳으로 도망간 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피해 도망간 것도 있지만, 아버지에게서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아버지에게서가 아니라 밖에서, 외가에서 위로와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요압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기대했던 아버지의 위로와 인정을 여전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 안에 채우지 않는 그 뭔가 인정, 사랑, 뻥 뚫린 그 마음을 밖에서, 세상의 것에서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권력욕,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칭찬, 그런 자랑, 멋짐, 그런 거짓된 겸손과 따뜻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칭찬으로 채우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중년이 되기 시작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소원해지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 인정을 자꾸 밖에서 채우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채우려고 하게 돼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 번쩍거리는 것들, 물질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요, 새로운 차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성취해서, 교회에서는 어떤 열심히 봉사해서 자꾸 칭찬받는 것으로, 어떤 오락이나 취미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으로, 그런 데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고 내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압살롬처럼 세상의 것들을 내세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안에 채워지지 않은 뻥 뚫린 그 마음, 사랑 탱크, 인정 탱크를 자꾸만 채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비싼 명품을 내세워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게 되면 마음이 훅 가버리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혹시 내 남편이? 혹시 내 아내가 그러는 거야? 그거 먼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내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만족한가? 행복한가? 나는 가정으로 인해 행복한가? 내가 누리는 여가 생활로 나는 만족한가? 감사한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나는 만족하는가? 나는 행복해하는가? 감사해하는가? 이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내 안에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내가 허하니까, 내 안에 부족하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나 충분한 사랑과 인정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밖에서 얻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내가 채워주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 안에 비어있는 게 뭔가, 내 안에 정말 비어있나, 내가 채워져 있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 대화를 통해서 솔직한 마음을 나눠야 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과 사랑을 채워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과 남편의 마음 안에 감사와 만족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대화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대화 속에서 자녀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자녀의 마음은 어떤가,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대화가 안 되고 있다면 그만큼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채워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서로를 보며 체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랑과 인정이 바탕이 될 때, 채워질 때, 주어질 때, 그래서 안정감을 느낄 때,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질 때 신뢰는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 압살롬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외모도 좋았고 능력도 있었고 말도 잘했고 백성들에게 인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질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다윗 왕의 사랑도 받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요, 표현이 서툴어서 그랬지 깊이 사랑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압살롬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죠. 다윗이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거죠.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부족함을 그대로 닮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의 길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윗의 겸손함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했어요. 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어요.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죄로 인해 태어난 그 아기가 병에 걸렸을 때 밤이 새도록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어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닮지 않았어요. 닮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자신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그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곡되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누군가를 너무 미워해서, 너무 증오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왜곡해서 보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축복과 은혜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데 누구를 미워하고 해결되지 않은 내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는 것, 그것도 모르고 복수하려고 마음의 증오심을 따라가는, 미움을 따라가는, 미움만 보이는, 증오만 보이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증오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너무나도 우리가 누릴 것이 많은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다윗이 그에게 평안히 가라, 그럼 축복해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반역하는 마음을 멈췄어야 됐어요. 아버지의 진심을 헤아렸어야 됐어요. 하지만 압살롬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여러분 덮어주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직면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직면하지 않은 죄는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아요. 직면되어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면하지 않은 상처, 내 안의 상처는 나도 모르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왜곡된 모습으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어떤 스탠다드로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양심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비춰와서 거울되지 않으면,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무엇이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그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 밑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덮어두려고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직면되어질 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고 시편 기자 1편에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 말씀이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내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직면하게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직면해야 될 죄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미루고 있는 죄, 자꾸만 방치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아직도 붙들고 있는 상처를 붙들고 왜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와 다루어야 할, 나누어야 할 대화를 혹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초대하십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감추려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와서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도, 우리에게 침묵하지도,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그냥 덮고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거기에서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고 물과 피를 쏟기까지 생명으로 죄값을 갚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안전을, 신뢰함을 느끼고 그 앞에 죄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의 회개, 용서와 그리고 사랑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미움과 아픔과 사슬에, 그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고 자유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아름다운 이 땅에 누릴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 그 행복들을 정말 누리며 행복으로 살게 되시기를, 말씀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인을 하는 것이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목사니까 말씀 읽어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왜 복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귀찮다, 힘들다.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복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직면하지 못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지 못하는. 여러분, 내가 죄가 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되어질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과 친교, 하나님과 경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관계 가운데 교제되어지, 경험되어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경험돼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관계가 하나님과 세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압살롬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식으로.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복이 말씀 속에서 나를 직면하고, 나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흘러보내는 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가정이 잘되고 가정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 속에 하늘의 행복으로 이 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주여 내가 내 죄를 직면하게 하소서. 고백하게 하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는 나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가슴 치며 얘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소서.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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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쓸 때마다 주님 그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직면하게 하소서. 주여 직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를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주님, 기도하지 않고는 그냥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 관계 없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죄를 내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내가 외면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덮어준 죄가 있습니까? 나의 모습, 얼그러진 모습, 왜곡되어진 내 안에 그 마음들 직면하고 잡아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 것 같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냥 덮어주고,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그 사랑이,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흘러가기보다 왜곡되어진, 찌그러진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이, 상처가 사람들에게 올라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실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정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읽다가 주님 깨어져서 주님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도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를 직면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회개되어지지 못해서, 내가 거듭나지 못해서, 내가 새로워지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자녀들의 죄를 직면하지 못하고 덮어두고 넘어가는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외면이, 하나님의 내 안에 거짓된, 왜곡된 그런 상처가, 아픔이 흘러가게 하는 모든 도력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 그 사단의 그 모든 거짓말들은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제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이때에 끊어질지어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만 흘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정만 흘러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시간 모든 질병도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도 고통도 좌절도 절망도 소망 없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웁니다. 주님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하나님 상처 아픔을 제하여 주셔서 십자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뢰와 안전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치료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성령님 한 분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